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페이지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코로나19 확산 이슈 때문에 2달 이상 지속돼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혹 감염될지도 모른다는, 또 혹은 자가 격리될지도 모른다는 이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다라는 호소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입자 크기는 80에서 10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그래요. 1 나노미터가 크기가 1000만 분의 1cm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그래서 고해상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입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럼 이 아주 작은, 정말로 우리의 육안으로도 볼 수도 없고 그냥 현미경이 아니라 고해상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볼 수 있는 이 작은 세균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이 지금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이게 아무것도 아닌 따분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 일생생활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가 얼마나 복된가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예배들, 성가대, 찬양팀의 찬양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교회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 실제로 되어 버렸어요. 이런 시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초대교회 때 그렇게 로마 제국의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흩어져서 불로, 그다음에 지하 카타콤으로 숨어서 돌아갔을 때 그들이 한 게 뭐냐?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데 집중을 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내 개인적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 이제는 이전까지는 내가 교회에 의지하여, 교회 시스템에 의지하여, 또 목사의 설교에 의지할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봐야 되고 직접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있는 장소들을 예배처소로 만들어가는 일을 실제로 해야 됩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지도 몰라요. 그저 당연하게 이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내가 크리스찬일 거야, 나 천국에 갈 거야 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에 딱 닥쳐보니 내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내가 진짜 예배자였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이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합니다. 그때 일천 번제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다고 지목하신 대상이 누군가?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가? 강대국들의 군사력 때문인가? 아니면 통치자들의 잘못된 통치 때문인가?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딱 한 가지,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했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로 이 상황 속에서 나라의 경제도 어렵고 서로 간의 개인적인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회개해야 되는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단순 우리의 죄만 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이 회복되려면 무슨 일이 전제되는가? 믿는 자들의 진심 어린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안일했던 우리의 신앙생활들, 나태하고 괴로웠던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과 진지한 회개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이러한 참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아테네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실레와 디모데를 베레아에서 오기까지 기다리면서 혼자 아덴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아테네라고 불리는 이 그리스 수도인 아덴은 고대 시대 때도 이 예술과 학문과 철학에 대해서 세계 중심지라고 알려진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 시대 때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찾았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아테네는 세계에서 6번째 많은 관광객이 있는 도시입니다. 무려 한 해 약 1,800만 명이 이 도시를 방문한다고 그래요. 그러므로 바울이 아덴을 방문했을 때 그 도시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당연히 관광객 정도로만 비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를 둘러보는 바울은 그 도시를 둘러보는 감탄하는 관광객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무슨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격분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바울의 마음이 격분되었는가? 그것은 쇠보 취하고 돌 조각에 지나지 않는 생명은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아덴 사람들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아덴의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 안을 둘러볼 때 아마 그의 격분한 마음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왜냐?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아덴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이 아테네 여신을 금과 상아를 가지고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앞에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문헌에 따라서 이렇게 만든 도면들입니다. 지금도 미국의 어느 도시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걸 이제 거의 비슷하게 복원한 데가 있긴 해요, 도시가. 예. 이 제 오른쪽에 있는 그게 뭐냐면 이 파르테논 신전 정중앙에 세워진 아테나 여신상입니다. 높이가 무려 12m라고 그래요. 예. 보통 아파트 1층이 한 3m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4층 높이의 거대한 조각상이 세워진 거죠. 그림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얼굴과 팔은 하얗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건 상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부위는 다 금이에요, 금, 순금.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12m 되는 상하고 금은 그 당시 부귀의 모든 상징입니다. 그것들이 번쩍번쩍 비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주눅이 들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감탄한 것이 아니라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격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뭘 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망치가 어디 가서 그거 깨트린 것 아니에요. 그게 한 게 뭡니까? 아덴 사람들의 영적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즉시 회당과 장터에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17절에 회당은 유대인 회당을 말하고 그다음에 장터는 집회나 그 당시에 집회나 재판관 혹은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던 공개된 장소입니다. 여기서 물론 시장도 오픈됐다고 그래요. 시장도 형성됐지만 주로 이제 집회도 있었고 고대 시대 때는 실제로 재판이 있었고 그다음에 자유토론, 철학자들의 자유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평일에는 어땠는가? 아고라에 가서 예수와 장터죠. 아고라로 불리는 장터에 가서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전해졌어요. 거센 사람과 함께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피쿠로 철학자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을 향해서 야, 저 말쟁이하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지난 시간 말씀인 것처럼 이 말장이라는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시장에서 음식 찌꺼기를 줍거나 혹은 마차에서 떨어진 물건을 주워서 연명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말장이는 뭡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이 철학자 다 들어놓고 그거 조각해서 그 지식의 쓰레기 모아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자기들에게 들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철학자들이 경멸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이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문장을 감안해 보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바울이 전해 준 것은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적으로 바울이 예수라는 이방신, 단수로 이방신을 전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이 사람은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18절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는 헬라어로 이에수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다음에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사실은 아테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평소에 들어보지 못하는 매우 신선한 단어예요. 특히 그중에 아타나시스라는 부활이라는 헬라어는 사실은 아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들어보지 못한, 사용하지 못한 단어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뭐 어떤 철학자든지 그 당시 철학자들이 한 말은 뭔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이 육체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부활한다. 이거는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들어지 못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울이 말한 예수의 부활을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라는 신, 그 다음에 아타나시스라고 하는 부활하는 신, 이 두 신을 자기들에게 전하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말을 그들이 오해를 한 거죠.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부활을 따로따로 내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부활, 인간 예수 이걸 따로따로 놓으면 우리는 예수를 도저히 못 믿습니다. 그냥 공자처럼 아주 도덕적인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취급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하고 부활을 따로따로 떼놓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땠는가? 19절에 보니까 바울을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구라는 곳이에요.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곳은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에 있던 그냥 바위 언덕입니다. 평범한 바위 언덕이 바위로 구성된 언덕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언덕을 평범한 언덕으로 보지 않아요. 왜 아레오바고라 이름 지었는가? 이거는 그리스 신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전쟁의 신이 등장합니다. 그 신의 이름이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인데 아레스가 누구냐면 아테네 사람들이 소신으로 섬기는 아테나의 오빠입니다. 그리스 신화 중에서.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은 이 남매를 다 전쟁의 신으로 섬겨요. 왜냐? 남매니까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레는 오빠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전쟁 남신. 그다음에 아테는 여동생이니까 전쟁의 여신 이렇게 따로따로 두 신을 섬깁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느 날 아레스의 딸 아키페가 포세이돈의 아들 할리로티오스에게 겁탈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을 이제 아레스가 듣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노해서 여동생하고 조카 복수하기 위해서 할리로티오스라는
이 포세이돈의 아들을 살해해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림푸스가 발칵 뒤집히죠. 그래서 올림푸스의 신들이 이제 이 아레스의 살인에 대해서 재판을 열어요. 근데 문제는 이 재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이 아레스가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신들도 모르는 게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자기들 모른다라는 거예요. 못 봤으니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참신이 될 수 있는지 참 제가 생각하면서 참 재미있어요. 아무튼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문제는 이 재판이 열린 장소가 바로 아테네에 있는 이 바위 언덕이라는 거예요. 신화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덴 사람들이 이 신화를 토대로 아레스가 바위 언덕에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기하기 위해서 아레스 이름에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헬라어 파고스를 붙였어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스, 아레스가 재판을 받은 곳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아덴 사람은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이곳에서 재판을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원전 399년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아서 이제 사형 언도를 받게 되죠. 그때 재판이 열린 곳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고 사형 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이런 아레오바고스를 아덴 사람은 또 다른 이름을 부르는데 그게 뭐라고 불렀냐면 또 다른 이름은 철학자의 쉼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렀는가? 그것은 철학자의 제논이 이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철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쉼터 이렇게 불렀어요. 이런 장소로 지금 이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간 겁니다. 왜 끌고 갔는가? 그를 신문하고 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아레스바고르에서는 재판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철학적 논쟁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좀 토론을 벌이고 싶어서 이 앞에 있는 이 장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장도 군데군데 열렸으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어수선하잖아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이 혼자 뭐 묵상하거나 혹은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데 쓰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왜냐? 그들에게 제일 생경한 용어가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는가? 죽으면 끝인데. 그리스 신화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또 그 한 사람의 죽음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고 그 한 사람의 부활함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영생을 받게 되는가? 이거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단 한 신을 믿는데 그 신만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철학자들 입장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한 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하고 엄숙한 곳에서 이 바울을 데리고 가서 좀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마치 바울이 전하는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21절 말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여러분 21절 말씀을 감안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뭐의 시간을 많이 쓰는가? 아덴 사람들은 또 아덴에 있는 외국인들은 도대체 뭐의 시간을 많이 쓰는가?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 새로운 철학을 말하거나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그것 갖고 토론하고 논쟁 벌이는 게 일생에 제일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이게 기쁨이 될까요? 이건 지적 호기심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도 보면 그렇게 아주 뭐 문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 모여서 이렇게 같이 책 한 권 갖고 이야기하는 걸 보실 겁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그건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이들이 지금 왜 바울을 굳이 이 아레스바고르까지가 데리고 가가지고 그렇게 자세히 들으려고 했는가? 그거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단순히 자기들의 지적 허영심을 채우고 있어요. 왜냐? 처음 들어보는 철학적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 너 이거 알아?" 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이 장소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역사학자들에게 보면 글을 읽어 보면 아덴 사람들은 지적 허영심이 굉장히 강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고대 그리스에 아테네 역사가가 있습니다. 투키디데스라는 사람이에요. 철학의 아버지라고,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학에 가면 보통 역사 전공한 사람은 이 책을 대부분 봅니다. 이 펠레폰네소스 전쟁사는 기원전 5세기경에 아테나하고 스파르타 사이에 있는 전쟁을 기록한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재밌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아테네 정치가 했던 클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테네 사람들을 비판한 내용이 나와요. 자기는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자기들 시민들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고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 인간들이구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덴 사람의 지적 허영심이 그렇게 강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그러면 거기에 홀딱 빠져 있는 거예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 상관없는 거예요. 이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 이건 자기들의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지 못하는 신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까지 데리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아덴 사람들처럼 지식을 아무리 사랑하고 자기 지성을 자랑해도 사실은 그 지식으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왜냐? 구원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신천지처럼 시험 봐서 몇 점 이상 돼야 신천지 교인이 되고,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해서 내가 몇 사람을 포섭해서 어떤 노력의 대가를 취해야 겨우 구원에 들어간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기독교의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자력 종교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는 유일하게 타력 종교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구원이라는 관점에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종교학적으로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렇게 나뉩니다. 자력 종교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교리예요. 대표적인 자력 종교가 불교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자각신앙입니다. 스스로 깨달아서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반면에 기독교는 타력 종교입니다. 타력 종교가 뭔가? 자기 밖에 있는 구원자에 의해서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기독교는 자각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아서 알고,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계시라고 할 때 보통 우리말로 계시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아포클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참 재미있어요. 이 뜻이 원래 뜻이 뭐냐면 감춰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을 직접 열어 보이거나 알려주는 것을 의미해요. 즉 이전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걸 드러내는가? 성경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께서 열어주셔야만 그걸 알 수 있어요. 사람이 그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가 그걸 열어준다고 생각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임의대로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를 알게 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하게 되었을 때 저를 알아요. 그전에는 같은 대한민국 하늘 아래 살지만 여러분은 저라는 사람이 존재하는 거 전혀 몰랐어요. 저도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거 몰랐어요.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얼굴 전혀 몰랐죠. 그러다가 2008년 10월에
조남 목사님께서 저를 부목사로 청빙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할 때 그때 '아 백창원이라는 사람이 있나 보다.'라는 걸 드디어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 존재를 알게 된 것이지 저에 대해서 안 것 아닙니다. 그죠? 저의 어떤 성품, 저의 어떤 신앙, 색깔 혹은 뭐 성격 전혀 몰랐죠.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설교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하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의 성격도 알게 되고 성품도 알게 되고 신앙도 알게 된 거죠.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렇게 드디어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숨겨진 것이 드러나는 것. 근데 누가 저를 여러분에게 알려준 겁니까? 저 자신이에요. 그죠? 제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소개되고 나서 여기에 부교육자 와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역도 안 하고 예배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저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제가 움직임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알려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준 것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두 가지를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요.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계절의 변화가 얼마나 질서 있게 유지되는지, 또 자연재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거 볼 때 '아 진짜 창조주가 있나 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 우주가 저렇게 펼쳐졌는가. 아직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우주가 훨씬 더 많잖아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지금 계속 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 전혀 경험해 못한 사건들이고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균들이잖아요. 또 지금도 심해에는 지금도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해양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가했는데 찾아보면 전혀 없던 것들이 새롭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뭔가 이걸 창조한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어렴풋이 창조주라는 존재를 있지 않는가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특별한 도구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줬어요. 그게 뭔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하신 행동이에요. 그걸 보면서 보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이시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시네.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누가 보여준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제자를 통하여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모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여호와의 니시임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또 역시 그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이 누군가? 성령님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 어두운 것을 조명이라는 것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비춰주는 거잖아요. 깜깜하면 뭐가 모릅니다. 근데 뭔가 우리가 후레쉬를 탁 비춰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거기 있네 알잖아요. 성령의 조명이라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잘 몰라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설교자의 준비한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툭 들어주실 때 갑자기 이전에 몰랐던 것이 촥 알게 돼요. 그게 성령의 조명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뛰어난 교주나 철학자를 통한 신학자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의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나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드려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제가 준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이 정말로 이 말씀의 본뜻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냥 제 입맛에 선호해서 이건 나한테 좋네 취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성경은 성령이 원저자입니다.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던 역사를 다시 회상하게 하시거나 그 본뜻을 바르게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또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예배 형식, 새로운 환경, 새로운 뭔가 신선한 설교, 그게 나를 새롭게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뿐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때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사회가 불법해졌다. 사회가 타락했다. 불법 천지다. 그래서 사회를 개혁시켜야 된다. 라는 취지로 그들은 종교개혁을 익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 새로운 눈을 갖게 되었어요. 그 눈으로 로마 가톨릭을 딱 보니까 이건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었어요. 루터 같은 사람은 원래 가톨릭의 신학자입니다. 교수예요. 그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얼마나 많은 성경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다시 펼쳐들었는데 그 로마서를 읽으니까 교황이 말했던 면죄부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성인에 관한 이 글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인 숭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그 학교에다가 걸은 거잖아요. 9가지로서 한번 토론해 보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그 질문상을 걸어 놨잖아요. 이건 뭡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새로운 성경적인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으로 보았더니 개혁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삼아야 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진짜 예배자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올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누가 뭐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 교육자들이 목숨 걸고 종교 개혁을 추진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왜 일제시대 때 6.25 전쟁 때 그렇게 목숨을 조개처럼 내려놓았는가? 그건 성경을 통하여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 이런 새로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움이에요. 이렇게 편리하게 실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좋은 예배 방편일 겁니다. 만약 이게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거라면 굳이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죠. 근데 왜 그러시는가? 그거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부가 방역을 잘못했다, 정치인이 이런 말을 한다, 이것보다 개혁의 대상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내가 먼저 개혁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찾고 내가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못해도 가정에서 내가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일터에서 내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이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제 바울처럼 온전한 것으로서 격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말씀하셨던 이 기도의 영을 들으시고 한 주간도 정말로 진실한 개혁자로 살아가신다면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확산세도 막아주실 것이고 조금 더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입니다. 누가 확진자가 이거 나타났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한 주간 동안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2달이 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드러난 현실들을 보면서 개탄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마스크 문제, 의료진 문제, 또 이걸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의 문제들, 또 방역의 문제들을 보면서 그저 비판하기에 정신이 없고 자기들이 원하는 요구만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한 번 듣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 갔습니다. 아덴에 갔더니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헛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바울은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군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고 가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코로나19로 두려워하고 불안하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신천지가 아니라 기성교회를 믿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바울처럼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그 빠진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변해될 대상은 정부도 아니고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이 나라에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잠깐만이라도 우리가 먼저 기도와 하루를 시작하고 확진자의 소식이 들려질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아랜다면 이 한 주간 동안 확산세는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가정들, 일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